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들의 양들의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바꿔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되 여러분 예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따라서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고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현실을 예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살더라도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가 더불어 살 때 여러분 항상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괴롭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과 인내의 믿음을 배우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용기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어 여러분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슬프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이름만 불러도 지저스 이름만 생각해도 여러분 행복의 웃음이 넉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안전한 보고요. 주님은 우리의 안전한 여러분 항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등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의 촛불을 들고 여러분 꺼지지 않는 이 촛불 속에 여러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꺼져갈 것 같지만 꺼지지 않는 이 촛불에 여러분 이 빛 속에서 나의 모습이 존재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절대로 촛불과 같이 요동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고 풍성한 은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후겨지지 않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이 구겨지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여러분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고 또 웃음도 넉넉하고 사랑도 넉넉할 수가 있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여러분 넉넉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더라도 무엇을 내 손에 들었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꽃갱이와 삽을 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세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농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칼을 들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낯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고 은혜스럽고 부족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삽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들고 세상을 살면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괴로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함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축복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진리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어보면 믿음의 진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자는 자신의 생각, 뜻을 적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더라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행복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축복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열리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겸손을 우리가 만들고, 좀 더 가치 있는 겸손을 앞세우고 진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있을 게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꽃감 빼먹듯이 나오다 말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 축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행실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병이면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매일 세상의 일보다 세속적인 성공의 문제를 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행복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1조도 떼먹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도 떼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네 것 구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미소 짓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예의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판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는가? 심판 때에서 물어봤을 때 나는 세상에서 명예를 다 취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없는 거 없이 다 취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답변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래, 너는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았으니 네 갈 길대로 갈지어다. 그러면 뭐라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넓은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처럼 땅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넓은 땅, 지옥은 넓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을 때 한 평 반 땅이라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취하려고 하지 마요. 한 평 반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인생이면서 죽을 때 1,500만 원 장례 비용 준비하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장례 준비 한 평 반 땅 준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송에 보니까 참 멋진 얘기가 나와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한테 큰애들하고 큰 며느리가 되기 싫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나이 84세가 돼가지고 재산을 다 둘째 아들한테 줬대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구박을 해. 돈을 갖다가 사업에서 다 쓰고 나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구박을 해. 밥도 제대로 안 해줘. 콩나물국만 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울어. 여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둘째한테 재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큰아들한테도 줬어야 되는데 잘못 준 것 같아요. 너희들 이제 뭐 후회원들 어떻게 할까? 나중에는 둘째 며느리가 큰아들한테 가라고 밤에 택시를 외상으로 빌려 타고서 개인 택시를 불러가지고 큰아들의 의정부로 보냈어. 의정부로 보냈더니 큰아들 집에 며느리 오고 아들이 왔는데 왜 우리 집에 왔느냐고. 재산을 작은 아들한테 다 줬는데 다시 가라고. 아니 그러면 택시비라도 내놓으라고. 택시기사가 얘기하니까 내가 우리가 무슨 택시 불러지도 않는데 왜 택시비 주냐.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돌려보내서 작은 집 서울집으로 다시 또 온 거야. 왕복 교통비만 20만 원 들어. 집에 오니까 작은 며느리가 아니 내가 보냈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 오셨느냐. 안 받아줘서 다시 왔다니까. 그럼 바깥에나 차라고. 그 택시비라도 주라 그러니까 내가 왜 주냐고. 큰 집에서 받았어야지. 그 싸움이 벌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노인복지원금 나오는데 20만원씩 나오는 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것을 작은 며느리가 따고 통장에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노인들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우리 여기 노인들도 많으니까 절대로 자식들 며느리한테 노인복지 나오는 거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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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가 11조다 드리는 거 보면 알아. 노인들은 11조 드릴 때 노인복지 화원금 11조라고 써서 보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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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들 며느리한테 주지 마요. 나 방송 보고 그거 알았어.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노인복지 기대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며느리가 받아가는데요. 부모는 몰라. 지혜있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난 사람들은 뭐 나눠줄 것도 없지. 뭐 한쪽에 다 줘야 되니까. 아멘? 아멘. 둘이 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50대 50으로. 그래야 쫓겨나고 택시기사 불러도 택시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에 택시기사 택시 요금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어. 참 눈물 나서 한참 눈물 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드려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과 차선이 있음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만족하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웃으면서 죽기 바랍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죽을 때 죄를 만진 여자가 죽을 때 내가 설교할 때 웃으면서 죽으라니까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영을 때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얼굴이 웃으면서 죽었더래. 그게 천국 갔다고 그러더래. 그 내가 예수님한테 천국 간다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거 이름도 나는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무 때나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모시기에 기분 좋아에 데려가는 거지. 천국도 아무나 데려갑니까? 내가 믿음이 천국에 믿음이 됐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죄인이 웃는다고 죽을 때 어찌 천국을 가겠습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만족하고 홀가분하게 예수님 나 당신 앞에 다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 봐요. 그 많은 전재산 다 교회에다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잖아. 그리고 빈몸으로 가잖아요. 아멘. 주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치잖아. 교회에다가 몇 사람 손 내려봐요. 믿음도 좋아. 우리 교회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했으니 예수님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사들 보고 다 사인해. 내 앞에 죽을 때 한번 죽어볼 거야. 세상 교회에다가 엉거보고 가는지. 아멘. 아멘. 여러분, 내 걸 가지고서 죽을 때 천국 간다고 그래. 내 것 부귀영화 어깨 짊어지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갈 뿐이야. 빈 가방도 들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고 홀가분하게 예수님 당신 앞에 다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예수님 앞에 가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예,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왔습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아멘. 아멘. 장일 집사 아멘. 백성훈 집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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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에다가 주지 마. 주기만 해봐라. 아멘. 무슨 얘기냐? 헛된 몸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으며 살더라도 헛된 몸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된 몸을 바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법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부귀영화 들고 태어났습니까? 돈다발 들고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부모 뱃속에서. 그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가는 인생길이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등바등 굶으면서 허기지면서 허리띠 졸면서 여러분 돈 두 푼 못한 것 그것을 자기 새끼한테 남겨놓고 가가지고 죽기 전에 자식한테 다 유산줘가지고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놀러 가볼 때 놀러도 가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보니까 방송난 거니까 다리를 직방 들고 끌고 가고 할머니는 허리가 90도로 내가 꺾어져가지고 저기서 손 붙잡고 가는데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식한테 다 줘가지고
지혜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살고 기뻐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 삼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세상을 살더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모레보다는 글패가 더 많은 축복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성사학자 우찌무라 간주를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주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재산을 잃어도 좋다. 전 재산을 잃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잊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을 잃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버림받달죠. 나는 좋다. 그래 하나님의 뜻에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성도로 산다면 나는 더 이상 만족이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우찌무라 간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해도 좋다.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우찌무라 간주입니까? 죽는 것도 좋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 죽어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전부가 되면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행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자동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인생의 천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다섯 번째는 우찌무라 간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릴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귀의 영화입니까?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까? 우찌무라 간주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끝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여러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 중국에서 같이 산다면 돈도 필요 없다. 건강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관계가 없다.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관계가 없다. 내가 물질이 없고 가난해도 나는 관계가 없다. 응? 나는 세상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는다 해도 나는 관계가 없다. 응? 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응?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나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웃지 못할 간주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고 나를 하나님의 몫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자신의 몫을 다 의지하지 못하고 다 하지도 못하고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무궁무진하게 있다 할지라도 다 만들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형제지간에게 버림을 받는 인간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문제만을 보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고 나를 하나님의 몫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안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 내가 죽는다 해도 좋다는 우찌문의 큰줄을 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곁을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지금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버리고 형제가 버리고 자신이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당신의 뜻을 나는 의심치 아니하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전 재산을 잃어도 좋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얼굴을 나는 바라보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34장 찬송을 부르며 절단 기도를